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오늘은 부활절 제6주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력으로는 승천주일과 청년주일로 지킵니다. 승천주일은 말 그대로 예수께서 순환과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심에 대한 증거들을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내셨다 말합니다. 그런 이후에 40일 후에 예수께서 승천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런 부활주의를 시작으로 40일째 되어지는 날을 주의 승천일로 오랫동안 교회는 기념하고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 5월 18일 목요일이 주의 승천일이었고요. 이번 주일이 승천주일로 지켜지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곧바로 승천하시지 않고 이 땅 가운데서 40일 동안 더 머무르셨던 이유는 복음 전파를 위한 위대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께서 해오셨던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지금부터는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의해서 계속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곧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에 이 땅 가운데 더 머무르게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부여하시는 위대한 사명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청년 주일로 또 지키고 있습니다. 모든 세대가 살아가기 힘들고 어렵습니다. 특히 청년들에게는 참 더한 세상이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더 지독한 세상이라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마음껏 꿈꾸고 눈부신 청춘을 또 아름다움을 누릴 새도 없이 치열한 경쟁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처연하고 딱한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해도 괜찮고 그런 과정 가운데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면 된다고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세상 현실을 모르는 값싼 동정이고 이상적인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른으로서 우리의 청년들에게 이러한 끔찍한 세상을 물려준 것만 같아서 한없이 미안해집니다. 당연히 노력하고 애써야 하겠죠. 세상에서 말하는 스펙을 쌓을 수 있도록 치열하게 노력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우리의 청년들이 그것들을 쌓고 채우는데 너무나 많은 청춘들을 소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들과는 바꿀 수 없는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것들 앞에서 바삐 걷는 발걸음을 잠시나마 멈출 수 있는 법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주의를 맞아 이 땅의 수많은 청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라기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언서를 통해 읽게 되는 심판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파멸이 아닌 그들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이자 노력이자 또 사랑이라 말했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자 사랑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 신학자인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은 그의 책 예언자에서 말합니다. 실로 모든 재앙의 예고는 그 자체가 회개를 권유하는 것이다. 회개하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경고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헤셀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언자를 꾸짖으라고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늘어진 두 팔에 힘을 주고 휘청거리는 두 무릎을 꼿꼿이 세우게 하려고 보내셨다. 히브리서 12장에서 말하는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거의 모든 예언자들이 꾸지람과 징계를 내리면서 위로와 약속과 화해의 희망을 덧붙여 주고 있다. 예언자들은 멸망의 메시지로 시작하여 희망의 메시지로 마친다. 헤셀은 심판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이스라엘의 백성을 파멸시키는 것이었다라면, 오롯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란다면, 오늘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읽을 일은 없게 되겠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고에 저희 모두가 긴장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회개를 권유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려고 하는 그분의 의도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 꾸지람과 징계 뒤에는 그것보다 더 크고 깊은 위로와 약속과 희망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경고는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모든 일에 잘했다, 잘한다 그러시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엄하게 꾸짖으셨을 것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내 아들이니까요, 내 딸이니까요. 내 사랑하는 아들과 내 딸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이겠죠. 올바른 길을 걷게 하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셨겠죠. 이 세상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모형입니다. 성서의 가르침들은 온통 역설입니다. 세상적인 지성과 이성으로 읽어가면 그렇습니다. 징계 당하는 것이, 고난 당하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징계와 고난이 어떻게 은혜라 할 수 있겠습니까? 징계와 고난이 어떻게 축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들을 다 통과하고 나면, 다 지나가고 나면 비로소 역설이 아닌 진리를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형식적인 제사를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읽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특별히 한 집단을 향하고 있는데요,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6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심이 너무나 엄중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고 종이라면 주인을 당연히 두려워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고 특별히 제사장들은 더했다.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말라기의 경고가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라 생각하며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제사장 된 저에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있다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 앞에 치열하게 반응하고 응답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 된 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에게 주신 사명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유지하고 있지는 않는지 저 자신을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동안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으로 옷을 찢고 회개한 것처럼 하지 않으려고 아침 기도회 때마다 저의 마음을 찢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먼저는 7절입니다.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림으로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겼다 말합니다. 8절에서는 저는 것 병든 것인 눈먼 희생 제물을 드리는 악함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합니다. 더러운 떡을 드림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얻은 것을 드렸음을 의미합니다. 이 시대의 유통기간이 다 되어서 먹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상하고 오래된 그런 것을 바쳤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부정과 불법과 불의와 폭력과 탐심과 악행과 같은 것들로 오염되어진 그러한 떡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러운 떡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절고 병들고 눈먼 희생 제물을 드림이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는 지난번 본제 이야기를 떠올리신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드림은 본질은 사라지고 메마른 형식만 남았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레위기 20장 20절과 22절에서는 말합니다.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러한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러운 떡을 드리고 절고 병든 눈먼 희생 제물을 드린 것에 하나님이 왜 이토록 진노하는 것일까요? 왜 이토록 당신의 이름을 경멸히 여겼다라고 엄중하게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일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을 드려야 하는 진정한 참된 본질은 망각하고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명분 정도만 지키려고 했던 그들의 악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옳은 소견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들의 악한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역한 것이었고 하나님에게 거슬리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데도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 하반절에서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하나님이 왜 떡을 바치라 합니까? 찬양과 감사의 표시입니다. 너희들이 얻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고 누릴 수 없음을 기억하고 인정하기 위해서 찬양과 감사의 표시로 하나님이 떡을 바치라 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역사 안에서 이것을 철저하게 배워왔습니다. 희생제물은 왜 바치라고 하십니까? 죄에 대한 용서와 면책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하지만, 우리가 죽어야 하지만, 우리 모두가 죄로 말미암아 파멸되어야 하지만 이 온전한 희생제물이 내 대신에 내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 죽는 것입니다. 희생제물을 바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라 하는 것입니까?
죄악으로 말미암아 파멸되어져야 마땅한 우리가 용서받고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희생의 제물을 바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을 드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말라기를 통해 엄중하게 제사장들을 경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것을 드리는 백성들을 교훈하고 가르치고 꾸짖으면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해야 할 그 사명이 제사장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으로 이것이 드려지도록 제단에서 승인하는 자들이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신 사명에 대해 당시 제사장들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력하고 무감각했는지를 보게 합니다.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형식적으로 사명을 유지하는 제사장들 모두에게 오늘 말라기의 경고는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언자 말라기는 특별히 제사장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라 말합니다.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된 것일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된 것일까요? 그들 안에 가지고 있었던 신앙 만능주의 때문입니다. 이것의 또 다른 이름이 기복신앙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그들이 가장 먼저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만 짓게 되면 황폐해진 이 예루살렘 땅에 그 성전만 다시 재건되어진다라면 과거의 영광을 자신들이 다시 누리게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성전만 있으면 과거에 자신들이 누렸던 부귀 영화를 다시 자신들이 누리게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재건된 이 이후에 한 세기가 넘도록 그들의 기대와 믿음에 하나님은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오랜 시간이 계속되어지니 그들의 기대와 믿음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실망으로 바뀌어 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의 방식이 아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이제 그들이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었는지 형식적으로나마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릴 때 길거리를 다니다가 보면 노방전도하는 사람들을 가끔 만나곤 했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러한 말들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정확히 받게 되어지는 복이 무엇인지까지 말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받게 되는 복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 극명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계시죠? 예수를 왜 여러분들 믿으시나요? 엄청난 재물의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시나요? 아니면 병이 낫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시나요? 모든 일들이 잘 되는 형통함의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시나요? 바라고 원하는 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예수를 믿으면 이루어지니까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시나요? 물론 이러한 바램들, 이러한 기대들, 이러한 능력들 우리 주님이 충분히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충분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고 있다라면, 이와 같은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라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우리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계속 가난해지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여러분의 병이 더 악화되면 어떻게 하실래요? 예수를 믿는데도 여러분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다라면 당장에 멈추십시오. 차라리 다른 신을 믿는 것이 더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되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복이 그런 복이 아니죠. 그 복을 누가복음 9장 23절과 24절에서 말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무거운 십자가가 우리에게 진정한 복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가 얻고 싶은 모든 복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때 받게 되는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똑같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에만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죠.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일 예배는 드릴 수 있을 때만 드리십시오, 시간이 안 되면 다음에 와서 드리십시오 라고 그렇게 가르쳐야 할까요? 아닙니다. 아니죠.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목숨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모든 것을 잃을 각오와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사인 저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과 타협하고 예배 드리는 일을 철저히 하라고 권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여러분들에게 저는 가르쳐야 하겠죠. 주일이 중요한 이유, 주일 예배를 사수하는 것, 이것은 누가 해야 합니까? 누가 결정해야 합니까?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죠.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비싼 것, 최상의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심과 정성과 감사와 사랑이 담긴 것을 하나님이 받고 싶어 하십니다. 헌금 하실 때 적게 낸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드린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액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와 찬양의 마음을 담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많이 있는 중에 일부를 헌금하는 것은 어쩌면 쉬운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없는 중에 전부를 드리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동호회 모임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끝으로 11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들 그분의 하나님 되심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들, 제사장들이 이런들 저런들,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멸시한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는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크게 되며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이것이 말라기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는 유대 땅이 아닌 이방 민족들이 사는 땅에서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크게 되어지고 영광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말라기 강의 서문 시간에 말라기서의 위치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을 정리하면서 옛 시대를 마감하고 신약 시대를 시작하며 새 시대를 여는 전환점이 되어지는 말씀이 말라기서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일을 지금 말라기가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지 못한 영광을 이방 민족들에게서 하나님이 이제는 받으시겠다라고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형식만 남은 그들에게 이제는 진심과 정성을 다할 이방 민족을 하나님이 찾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말라기서를 읽어가면서 방향을 잃지 않으려면 예언서를 통해 강력하게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보고 있어야 합니다. 말라기서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인 이 사랑을 따라가야 합니다.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명분만 유지하려고 했던 백성들, 그들의 죄와 잘못을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할 제사장들의 영적인 무능과 방관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로 심판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던 그들을 한순간에 하나님의 진노를 부으셨어도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에게서 멀리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 곁에 계속해서 맴도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도 크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을 외면하고 버리지 않았음을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깨닫고 알게 하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시니까요. 부모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여전히 그 사랑을 알려주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들의 사랑과 다릅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는 그런 저급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분이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하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말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전하고 싶었던 것은 심판과 파멸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여전히 그들을 향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고요한 이 아침에 이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닿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어도 언제든지 그분이 용서하시니 죄를 멀리하려고 애쓰거나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또 하고 무엇이든지 해 주고 싶습니다. 꼭 연애할 때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 주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이라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겠죠. 그것이 사랑이겠다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육 전도사로 제가 사역을 할 때 그 있었던 교회에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도저히 나올 것 같지 않은, 다 나와도 얘는 안 나올 것 같은 청년이 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도사인 저도 참 그렇죠. 청년이 기도하러 교회에 나오는 것이 당연한데 왜 이 청년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이 저에게 그렇게 긴장이 되고 놀랄 일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기도해야 할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닐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은 새벽 기도에 나가기로 남자친구랑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저에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도 움직이지 못한 너를 남자친구가 움직이는구나. 이것이 진짜 사랑의 힘인가 보구나 라고 생각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니 두렵고 무서운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무서워하는 마음들은 우리를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를 바꾸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두렵고 무서운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어떤 마음이면 될까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두렵고 무서워하는 마음이 아니라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벌을 받게 될지 몰라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니 그 죄를 짓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말라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이 결단의 마음으로 돌이키라 요구하는 것입니다. 말라기의 이 요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여러분들 결정하십시오. 나는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실 것인지 이 아침에 결단하십시오. 이 한 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원하시는 마음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